잘 보낸 한날의 아침이 또 하루의 모든 일정 마지막 잠자리까지 또 잘 인도함 받는다라는 말처럼 한 해의 벽두, 한 해의 처음 시작을 잘 보낸 인생이 한 해를 잘 보내고 마지막 12월에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하루를 기도함으로 여신 것은 여러분이 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와 한 해를 여신 모습이다 생각하고 믿으시고, 오늘 새벽 특별 기도회는 마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은 일상에서 하루의 삶에 꼭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는 제목, 그 주제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한 천문학 교수가 꼬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간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늘은 얼마나 높아요? 감히 하늘의 높이를 물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의 깊이를 물어보았다면 더 쉬웠겠지요. 높은 산의 높이나 땅의 길이도 더 쉬운 대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고 땅이 길어도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끝이 없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은 얼마나 높아요? 결코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늘의 높이는 교수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아이의 수준이 그 교수님의 대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정도의 하늘이라면 그 하늘 높이는 1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조금 더 공부한 아이가 하늘을 대기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공기가 존재하여서 태양빛에 비추어서 약간의 푸르스름한 빛깔이 남아있는 그 대기권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늘의 높이는 100km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늘의 개념을 우주로 이해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하늘의 높이를 물은 것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4년을 날아가야 그 별에 닿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최소한 9,500조 킬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의 높이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은 아이가 하였지만 결국 그 대답도 아이의 수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볼 때에도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하나님의 크기를 이해하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경험을 나누지요.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육신의 삶으로만 끝날 인생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영생의 가치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먹고 사는 것 해결하고 더 풍성한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갇힌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린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나이가 지긋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가득한 노 장로님, 노 권사님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인생 여기까지 다 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맛보며 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이 질문에 나 나름의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둘째 날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한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나병 환자의 사례였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관에서 일하는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죠. 특히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중요한 사건인데 세 곳 다 어제 나누었던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 붙어있는 부르심입니다. 즉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 위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한 이유는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마태의 이 구원함, 이 마태의 불러주심도 아주 극적인 부르심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그는 몸의 중풍은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는 이미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마비된 인생입니다. 도덕적 삶에 있어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든 사람이 세리와 죄인을 같은 호칭으로 부를 정도로 하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고 식민지 땅 유대에서는 세관을 통해 많은 세금을 경제적 수탈과 함께 로마 정부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 인생은 모든 관계에서 이미 마비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분명히 먼저 다가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세금을 고리로 빼앗아 부정으로 빼앗아 자기 이득 챙기고 로마 정부에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있었겠죠. 세금 징수를 위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었겠죠. 세금을 받을 때에 영수증을 기록할 때에 장부를 기록할 때에 부지런히 펜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정한 인생 목적, 탐욕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은혜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끗한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내 눈에 탐욕적인 인생이 많이 보일 때, 내 삶의 계획과 목적에만 분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됨을 모르고 너 정도면 내가 쓸만하겠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필요마저 못 느끼고 있을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납니다. 특별히 14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 지나가다가 곁눈질하여 힐끔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리에 서서 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말하기 전에 그를 한참 응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의식 못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졌고, 그 소문의 주인공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오늘 이 앞길을 지나간대.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기 실체 앞에, 자기 세관 앞에 직접 서 계십니다. 게다가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세관에 있는 자기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세리 마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비난하고 있을까?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다는 경멸의 눈빛일까?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한참 응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이 초청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때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호응이지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 부르심,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입니다. 술 친구가 부를 때 반응하면 술에 빠지는 인생이 되겠죠. 세상 쾌락이 부르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쾌락 즐기다가 내 인생 소모하는 삶으로 끝나겠죠. 결국 내가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어떤 부름에 내가 지금 호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총합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름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였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호응합니다. 믿음의 반응이죠. 이 믿음의 반응 가운데 뒤에 가보면 믿음 위에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세관의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고위 공직이라 할 수 있는 세리의 자리는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자신의 일터가 그물과 배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세관의 자리는, 그 자리를 그만두는 순간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찬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자리 쉽게 받아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 위에 또 한 걸음의 믿음을 더하고 있죠. 더 나아가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의 집이 얼마나 컸고 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착취했는지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집에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축하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몰려든 세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이라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변화, 회심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직업을 떠났고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 삶과의 송별 파티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축하 파티였겠죠. 옛 생명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시작한다.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어지는 종교인들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함께한 척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에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들이 제일 많이 있었을 터인데 사회적 관계에서 마비된 사람들이 다 평가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마태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셨고 수군거리며 비판하는 자들의 시선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도 자기 몸 아파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혹시 내 안에 숨어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있지는 않는가?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의사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스스로 건강하다 여긴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내 삶에 한계가 있다라고 나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찾아가 그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 예수님은 내 이름을 먼저 아셨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하나 아르기 전에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시고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우리의 환부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를 명하십니다. 우리 인생 도와줄 사람이 없다. 가족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앞으로도 뒤로도 길이 없는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도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앞길, 뒷길, 앞문, 뒷문 다 막혀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 활짝 열린 문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세리마태는 부르지도 찾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죄된 이전의 삶을 끌어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후에 마태는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손으로 쓰임받습니다. 세관에 앉아 장부와 숫자를 기록했던 그 손으로 숫자에 밝았던 그 기억력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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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기록하는 인물로 쓰임받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죠. 한 아이가 천문학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사실 그 대답은 이미 그 아이의 이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겠죠.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믿음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 이런 하나님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구원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자리, 동역의 자리로 불러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그저 팔짱 끼며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주역, 구원의 주역, 동역의 주역으로 함께 부름받아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한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거하는 삶으로 올 한 해도 쓰임받는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음